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과연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런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이 상징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 그 의미를 한 주간 새기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겟과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거기에 군중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마음에 어떨까요? 기쁘게 들어가시는 걸까요? 막 기쁜 마음으로 군중들은 지금 하늘에는 영광이요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막 레드카펫 깔듯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막 앞에다 깔아주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다 이렇게 입성하면서 막 환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에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으러 들어가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어날 거고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우리가 읽으면 열심히 막 즐거워하고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들어가는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려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고 했던 그런 모습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슬프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옛적부터 이렇게 내려온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도 있고 또 오늘은 종려주일, 그 다음에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쫙 새기면서 한 주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의 날짜가 주일이 딱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40일을 역순해요.
주일을 뺀 40일을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요번 주 이렇게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 행했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오늘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이제 나귀를 타고 막 들어오셨어요. 이제 막 정말로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고 왕이고 믿었으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서 모든 것이 안정화가 될 거다.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날 우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책 읽듯이 읽어서 그냥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승리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네. 자,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실 수 있으면 좀 적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종려주일 오늘은 요 말씀들을 좀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요 말씀을 읽으시고 또 월요일에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그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나온 성경 대목을 써놓은 거고요. 자, 이제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의 반응, 예수님의 우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그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거 내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불쌍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혼들을 봤을 때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과연 요즘에 좀 인정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어려운 사람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슬픈 장면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드라마에 막 몰입을 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몰입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는 몰입을 못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편의 영화처럼 막 상상하면서 읽으면 몰입도가 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좀 공감하면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고 오래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마음을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우셨지? 왜 울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개선의 날이 막 이렇게 써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던 그날을 성경 말씀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일날은 이런 말씀으로 한 주를 또 살고 하루를 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쭉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루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까지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니까 얘가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거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또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본인은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자꾸 남들만 판단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으로 또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네. 나 자신에게 그냥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는 게 제일 가장 편해요.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그 시에 하는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말씀. 그렇게 적용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조금 퇴색되어지다 보니까 장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 그래도 이 교회 사람들이 내 것을 팔아주겠지. 동기가 그렇게 해서 믿음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내 몸과 내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을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깨끗하심의 목적하고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 못 오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1대1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또 내 머릿속에 어떠한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만 향해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보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거. 한 주간 여러분들 좀 성질이 나고 막 싸울 일이 생겨도 고난 주간인데 참자.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좀 참아보고 싸워보지 않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월요일인 날 다 청소를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내가 그 죽을 자리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너무 타락해 있어요. 흠 있는 것들을 또 막 싸게 팔아서 그걸로 제사 지내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게 만들어놨어요.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막 하고 있어요. 성전 청소하시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도저도 하지도 못해요. 군중이 막 일어나면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쉽게 잡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이 틀린 게 없다 보니 다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화요일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또 경고, 또 세 가지 비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날까요?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싶을까요? 아이고, 내가 좀 있으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모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비유와 이런 모든 것들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화요일날 유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제 공모를 하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거는 참고하시고, 자, 수요일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이제 나와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성전 청소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또 화요일은 이제 그런 비유들을 읽으면서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좀 생각하고, 수요일 날은 이런 음모들,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또 한 제자가, 열심히 따라오던 제자가 그걸 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를 팔 자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수요일 날은 좀 이 억울함, 이런 진짜 배은망덕한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을 한번 공감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 네. 우리가 재정을 맡은 분들이 조금 더 청렴하고 좀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게요, 이상하게 갖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땡기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막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던 분을 우리는 이제 재정으로 앉혀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을 맡기면서부터 점점 조금씩 변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재정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재정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이 재정을 꽉 쥐고 있다 보면 희한하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자꾸 들어가요. 왜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나누어 써야 되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야, 얼마가 모자른데? 그럼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막 해요. 그 사이에 만몬이 여러분들의 영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얼마 없으니까 쓰지 마. 야, 이제 얼마 없으니까 줄여야 돼. 이것을 생각해요. 자, 이건 만몬이 주는 거예요. 얼마 없으니까가 여러분들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 없으니까, 내 재정이, 내 잔고가 얼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은행장이잖아요. 은행장.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0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왔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피죽 하나 못 사먹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제가 정말로 돈 1,000원, 100원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정말로 지하철에서 그리고 빌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하실 만들어 놓은 요만한 턱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스티로폴 깔고도 잔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든 바닥까지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풀어놓지 못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보다 보니까 제자들의 모든 생각들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거 비싼 거 팔아갖고 남을 더 도와줬으면 됐는데 왜 재정을 맡게 되면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점점 꽉 막히게 돼요. 사회가 어려지고 이제 경제 공황이 오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까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먹이를 갖다 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재정에게 만몬에게 흔들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재정에 흔들려서 자기 욕심에 그 은하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파. 결국에는 토미하고 자고 막 꼬꾸라지잖아요. 우리가 재정에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또 음행에 이런 모든 것들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차단하고 할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이래서 아니요,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부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굶고 비굴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다 잘 사는 게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라 그러긴 좀 표현이 그런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 먹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자꾸 내 틀 안에서 가둬요. 안 돼. 여러분들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율법이 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인상 오만상 찍으러 가며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를 않아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걸로 자꾸 올가매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았어야지. 재정이 없는데 왜 자꾸 쓰려고 해? 줄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 당시에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없는데 목사님들은 자꾸 헌신을 했어요. 그랬던 교회들은 막 건축도 하고 막 그래요. 없는 살림에 막 그 논밭에 하우스 짓고 하우스로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지금은 막 번듯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시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초라할까요, 여러분들? 논밭 비 오면 막 질퍽질퍽 한 데를 걸어가야 되고 그 하우스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하우스 들어가 보셨나요? 여름에는 그냥 끝장납니다. 네. 그리고 그 냄새도 쾌쾌하고 그런 곳에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울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즘엔 얼마나 깨끗한 곳이에요, 성전이. 그냥 막 요즘에 차도 많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온풍기 틀어주고. 저는 배가 불렀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나도 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식은 늘어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은 이제
그런 음모들을 펼쳐요.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예수님이 모여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세요. 목요일날 이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목요일날 또 목요일날 되시면 다 이렇게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있죠. 내일이면 잡혀. 내일이면 내가 이제 잡혀가. 막 이런.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지내보자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희낙낙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도, 묵상, 예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번 고난 주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잡혀가시죠. 이제 다 잡혀가시고 공회 앞에 섰는데 죄를 못 찾아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돌리다가 또 빌라도한테 가요. 빌라도도 못 찾아요. 그런데 이놈의 궁중심리 때문에 빌라도가 선택하죠. 너희가 정해라. 둘 중에 누굴 풀어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궁중들은 또 뭐가 돼? 살인자를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요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왜 궁중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환호하면서 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수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또 다수라고 해서 다 진리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가 없는데 심판을 받고 왜